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창조의 본질이다. 창조의 본질. 우리가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본질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사랑해요? 우주 만물에 있는 걸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창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했어요? 그래 창조의 본질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시험 왜 들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닌데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창조의 본질을 다 망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창조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신앙생활을 했냐?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기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넘어가 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많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창조의 믿음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 믿음을 가져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마태복음 3장 9절이 뭐래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야, 이 돌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 말씀을 못 깨달을까요? 그래서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나오는 생각을 절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요.
창조의 근본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귀가 닫힌 거예요. 오늘날도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알으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게 했어요.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리게 했어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뭐예요? 성경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창조가 시작됐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는 시작이 되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예요?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땅의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가 있는데 그 땅의 기초를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02편, 시편 102편 가봐요. 25절. 시편 102편 25절을 보세요. (25절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니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자, 천지는 없어진다는 없어진다. 그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천지가 계시록에 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초를 두었다는 거예요. 기초를. 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영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만 영존한다는 건 말씀만 계속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땅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창조했어요? 인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12절 보세요. 자, 12절을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러니까 먼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 이건 뭐예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에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혼돈되게 창조하지 않냐고 질서 있게 창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질서가 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면 우리가 혼돈되지 않냐고 항상 질서 있게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땅을 인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땅을 인생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11에서 11장 3절. 11에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근본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창조한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시편 136장 6절. 자, 시편 136장 이 말씀 가봐야 돼요. 시편 136장 6절. 시편 136장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이 지구 땅덩어리를 물 위에 딱 폈다 그런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땅을 어디에 폈다? 물 위에. 그러므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것을 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봐요. 분명하게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자,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여기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물로 다 넘침으로 멸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7절부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불살하기 위해서 잠깐 놔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놔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채워지면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채워지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버리고, 여기는 쓰레기장이니까, 쓰레기장이니까 태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심령을 왜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지으셨다는.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디. 그러므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게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세요.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을 씌워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란, 그래서 죄란 뭐예요? 자,
죄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를 버린 것이 죄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2장. 죄가 뭔지 에레미야 2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 데리고 나와. 2장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3장 13절을 내가 읽었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할렐루야.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살았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마귀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다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이 창조했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다거든요. 그래서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왜 운행해요? 질서를 잡으려고. 그 생수가 있지 않으면 혼돈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에 거느리신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생수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스스로 자기가 벽돌에 틀을 짜가지고 그것으로 바벨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거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 받게 돼 있어요. 창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시편 36장 9절. 자, 시편 36장 9절을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 시편 36장. 생명의 원천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한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1절 보면 자, 다 헛되게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은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창세기 가봐요.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이제는 그 생수에 근원 되시는 분이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뭘 줘서 수면에 운행해요? 거기 생수를 채워주셔서 생수가 채워지면 수면에 운행하시고 거기서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 혼돈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흑암에 어둠 가운데 혼돈된 가운데 앉은 백성들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그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강이 돼야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죠. 이 물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 마음이 창조의 본질이 서게 되고 혼돈되고 공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생수가 없으면 이거 아직 혼돈되기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자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말씀을 가지면 창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죽은 자를 삼는 거,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근원을 알게 되면 실제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창조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질서 있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공허해? 내가 만약 생수가 공급되어져 있으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허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본질이에요. 이해되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생수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자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귀신을 투입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혼돈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창조주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도 모르고, 생수를 공급받는 것도 모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후서 14장 13장이냐? 고린도전서 봐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혼돈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항상 질서 있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뭐냐?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으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생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40절도 분명히, 자 40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놓고 다 직분을 다 줘가지고 질서 있게 척척척척 하게 우리가 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권위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놔두들어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야,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가를? 창조의 근본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조의 본질이 되는데, 자 분명하게, 자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다.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화평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물이 없으면 누가 와야 지배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귀신들은 어디를 찾아요? 물이 없는 곳만 찾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되게 만들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자리잡고 있으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공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수니까 생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창조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창조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를 채워서 수면 위에 이 안에서 운행하게 되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공허하게 만들 수 없다. 혼돈되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오직 내가 길이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기 위해서 귀신의 집을 뱃속에다 집을 짓는데 그것이 점점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온 뱃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돌처럼. 돌이에요. 그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믿음이 작심삼일이야. 그 돌이 있으면 믿음이 영원하니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귀가 집을 져놓고 거기서 들랑달랑해서 숨어가지고 자꾸 마음을 요동치니까 혼미하게 하니까 창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자 막 혈기 부리고 고집많이 부리고 그러면 잠들었을 때 배를 딱 손바닥을 딱 얹어놓고 배에 딱 대면 파말돌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겨요. 배에 딱 손을 대면 딱 만져져요. 그걸 어렸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없어져요, 순간에.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그냥 무슨 병이 걸려갖고 못 먹고 싹 빠지면 지금 권사님 보잖아요. 예? 권사님 아까 만져보니까 몸만 거예요. 배. 귀신의 집만 딱 남았잖아. 이게 나이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온몸을 다 얘네들이 침범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수면을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좌정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걔네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50대 오시기 전까지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흑암 속에 들어간 거죠. 다시 혼돈된 세계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의 빛으로 와야 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구원받겠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이제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받던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받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뿌려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에게 내 생명,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내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흙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는 걸 말씀하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다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머리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만물을 통해서 시험 들고 만물을 통해서 쓰러지고 창조의 근본 질서가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듭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요한복음 1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만물의 창조가 안 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자 골로새 1장 가봐요. 골로새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창조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창조의 본질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무에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질서 그냥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지 않냐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람만 어디로 오냐?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옮기고 이 세상은 이제는 불러태워서 다 없어지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산부인과 불순물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안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져왔어요? 산부인과 가서 아이 낳은 사람들이 그 불순물 가지고 옵니까? 관심도 없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산부인과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고 여기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본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안에서 만물이 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창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